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비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깊어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만 더욱 닮아가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위정자들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기준이 주장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를 주장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삼기 원하고 아무것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찬양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나며 우리 수요일 저녁 또 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늘 예수의 열매,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깨워주셔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업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3월 우리 풍찬열기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반에 본당에서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며 함께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 있게 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기간에는 저녁 집회는 갖지 않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다음 주에는 계속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갔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금요 예배 때 우리 또 성금요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온세 40일 또 목장마다 잘 모이고 계시죠? 이번 주 또 토요일과 또 주일에 우리 2차 지역 선교 또 있게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세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문화 여러분 좀 이렇게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정인규 우리 성도님, 백영민 성도님 딸 되는 우리 빅토리아 정 우리 따님이신데 여기 우리 리치몬드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 있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리사이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All Saints Episcopal 우리 성공회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목장에 포스터를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토요일 날 1시에 있다고 합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성무 집사님 심장 시술 잘 받으셨고요. 우리 박정인 장로님도 지난주에 이제 팔을 좀 다치셨는데 교회는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온라인 함께한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5장,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세겜의 실패에서 베델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겜의 실패에서 베델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34장에 이 세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돌아오라, 다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창세기 35장은 이제 야곱의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방황 여정의 마무리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정착이 될 수 있고요, 또 야곱의 도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후로는 이제 에서의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곱의 말씀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었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한 이 주석가들이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근데 이 성경 전체라는 것은 이제 구속사의 이 구원의 역사로서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구원의 전체적인 이 핵심을 말씀해 주신다.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한 우리가 구원의 이해를 좀 잘 우리가 핵심을 잡으면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완벽한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어떤 복받고 한 가정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왜 성경에 이 창세기에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는가?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왜 부르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자격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격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칭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삭 역시도 그렇죠. 그가 부를 얻은 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야곱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줄까요? 그렇죠. 성화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야곱은 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옛 본성,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변화가 되고 막 광채가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은혜 받았다는데 왜 저래? 왜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이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압복강에서 환도뼈도 부러져 보고, 지난주에 세겜에서 철저한 실패도 겪으면서 이 징계와 고난, 그러니까 이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의지가 필요하지만 누구를 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변화의 과정인데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줄까? 영화라는 거, 영화. 하나님의 완성하심.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도 또 우리가 뭐가 됐으니까 뭐 빛이 나고, 우리가 뭐 돌을 닦으니까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성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분 어떻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형들의 미움도 받아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겠지만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뭐예요? 영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고센, 그 약속의 이 기근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한마디, 어떠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빚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work out, 우리가 훈련받고 빚어가고 견뎌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이제 야곱의 뭐예요? 성화와 변화의 과정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이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고 길었던, 그 치열하고 눈물겨웠던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 베델에서, 오늘 15절에 베델 나오잖아요. 베델에서 이제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지. 물론 계속해서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은 계속됐죠. 하지만 야곱은 이제 변화된, 진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영적인 전환점, 영적인 도착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실패에서
베델을 만났습니다. 세겜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베델의 은혜를 만나게 됐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4장, 창세기 34장, 정말 야곱의 가정의 참혹한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세겜의 편안함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이 비극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딸 디나는 수치를 당했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거룩해야 될 할례를 통해서 살인의 도구를 삼게 되고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요. 자,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는데, 자,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니까 이제 어떻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게 이제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연합해서 또 누구를 죽이는,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공격하여 죽일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세겜은 몰락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이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연합군이 와서 야곱의 가정은, 이제 언약의 가정은 이제 끝장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될 가정이 세겜의 실패를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결론이 그거였죠.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찾아오시는데 왜 안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데도 우리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서 나와 가장 먼 사람이 누구라고요? 등 돌려 있는 삶, 등 돌려 있는 사람.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등 돌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가장 멀리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등 돌리면 어떻게 되죠?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또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마누라. 이 마누라가 왜 마누라냐? 이게 한국 국어 학자들이 근데 마주 누워라. 그래서 마주 라고 한다고 해요. 이거 근거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마주 앉아라, 마주 누워라. 그래서 마누라라 그래요. 이 아내라는 말도 이 국어학자들이 그래요. 아내라는 말이 내 아내라는 말도 있고, 아내해, 내 아내 빛나는 사람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낭만적이지 않으시는가 봐요 오늘. 자, 우리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랬죠. 이 말씀만 해도 여러 가지, 올라가라, 일어나라, 거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철저히 실패한 야곱을 내몰지 않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자라는 거죠. 이 제단은 뭐예요? 단지 예배의 제단만이 아니라 가정의 제단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이제 가정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다. 성화라는 것은 어떤 내 힘으로 완벽해지거나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 베델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은혜를 통해 무엇을 주시죠? 9절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어떤 복이에요?
3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바뀐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뭐부터 바꾸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정체성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은 이미 주셨죠. 약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겨룰 때에, 천사와 겨룰 때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주셨지만 그에 걸맞는 인생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네가 이스라엘로 내가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I will make you the blessing.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I will make you the Israel.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야곱이라 부를 때 대답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패자다라고 부를 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회복한 인생이라고 부를 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멘.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안아주는 자, 격려하는 자, 때로는 책망하지만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성령께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시죠? 저도 인생에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와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눈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아무나 봐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예뻐 보이고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봐도 미워 보이고 그건 다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뭐 갑절의 영감도 아니에요. 갑절의 축복도 아니에요. 이건 뭐 트리플 뭐 4배, 5배, 6배.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부터 나오잖아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면 세상에 주는 그런 뭐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멘. 네, 우리 차원 다른 삶을 삽시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게 뭐죠? 창세기 처음의 복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와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왜 이런 축복을 주시죠?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로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고 우리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또 바뀌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변화된 가정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가장 여러분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가정이죠. 가정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디 하나 어긋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어떤 그 말이 자꾸 나와요. 비교라든가 어떠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상처들이 어떤 분은 자존심, 어떤 분은 돈. 돈 얘기만 하면은 막 너무 사람이 이렇게 참 이 좁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야곱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받아야 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치유받아야 돼. 어떤 분들은 신앙일 수 있어요. 신앙. 뭐 세상에도 뭐 이렇게 이제 편한 부도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는데 신앙만큼은 항상 이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변화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변화돼야 된다. 자, 2절 말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예요? 가정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여러분 뭐냐면요, 비싼 거예요. 우상은 싼 걸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들, 가장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 의복은 뭐예요? 의복은 문화죠. 옷은 그 문화, 그 지역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바꿔 입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야곱이 이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역할을 못했죠? 가장과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가정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맨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피하고 회피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아내만 앞으로 보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이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자, 그런 이유에 3절 어떻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어디로 가요? 베델에 가자.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건 뭐예요? 앞선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앞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앞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지 어떤 아버지, 남편만이 아니라 신앙을 먼저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베델로 이끌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를 이끄는 자, 예배에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본이 되시고 은혜의 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례하거나 하면 어떻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 환난의 날 내게 응답하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너희들 가서 제단 쌓고 너희들 가서 하나님 만나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그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회개도요, 회개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예요. 회개는 씨앗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열매라고 생각해요. 회개했으니까 난 다 됐어.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맞아요. 근데 회개는요, 씨앗이에요. 그러면 뭘 맺어야 돼요? 순종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저도 그래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마음 평안하다, 위로받았다, 이제 됐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바로 축복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네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뭐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맨날 비방만 하고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맨날 뒤에서 다른 사람 비교만 하고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라 그러죠? 베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것을 베풀라. 이제는 예쁜 말 해라. 가서 뭐예요? 내 말을 통해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항상 어떻게 순종했죠? 이전에는 순종했어요. 베들레에서 제단도 쌓았어요. 근데 항상 뭐 때문에 순종했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하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거 내가 할 텐데 하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이거 해드리면 어떻게 할래요? 요번에 내가 요 직분 요거 수락하면 어떻게 해드릴래요? 요거 내가 요번에 하나님 순종해서 하면 어떻게 해드릴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딜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손에 안 보려고 움직이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순종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이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화는 은혜잖아요. 칭의만 은혜가 아니에요. 성화도 은혜예요. 우리가 변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가는 건 우리가 막 의지를 내고 결단을 내고 내가 변화돼야지 막 저기 벽에다가 막 머리 막 하고 막 피가 나면은 하나님 내가 변화됐죠. 그런 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게 뭐죠?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에요?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예배도 뭐예요? 자원하는 예배. 인내, 사랑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인데, 행동하는 순종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지만 순종은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우상 버릴 테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셔야죠. 뭐 이제 이 가난한 적군들에게 이기게 해주셔야죠. 이전 같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하고 버릴 수 있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가나안 적군들에게 지켜달라는 말도 안 하고 순종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도 안 했는데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죠? 이거예요. 평안과 안전. 평화와 안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화와 안전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남을 속이고 외삼촌과 싸우고 막 자녀들을 비방하고 막 비교하고 그런 팍팍한 인생을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용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무엇이 변하게 되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을 지키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돼요. 베델에서 회개하고 축복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만사 형통 될 것처럼 우리는 깨닫지만 또 오늘 16절부터 읽으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오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유모 드보라와 아내 라헬의 죽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 자기를 키운 유모 드보라, 리브가가 이제 이 자기의 종을 유모로 이 야곱을 키우도록 하였죠. 그 드보라가 죽게 되고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14년을 기다려서 결혼한 라헬이 죽게 돼요. 어디에서 죽게 되죠? 베들레헴. 여기는 에브랏이라고 나오지만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했던 두 명의 여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이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맏아들 루벤의 22절이죠.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장 맏아들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인 종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27절과 29절에는 이제 누가 죽게 되죠? 이삭. 아버지 이삭이 이제 소천을 받게 됩니다.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셔서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되고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네 사건만 해도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이 죄, 그리고 이삭의 죽음, 이것만 해도 한 장씩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야곱이 가서 울고 슬픔에 있었다, 혹은 회피하고 또 르우벤과 싸웠다, 르우벤에게 인간적인 혈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한순간에 지나가게 돼요. 한순간에.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르우벤에게도 신앙으로 르우벤을 가르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도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12지파로서 거룩한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삭 아버지도 여러분 아버지지만 어땠습니까? 편애받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게 돼요. 에서가 지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했던 그 에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이 아내 드보라, 유모, 그리고 루벤의 죄, 아버지의 이삭의 죽음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것이 라헬의 죽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라헬이 죽었지만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8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마지막 죽게 돼요. 죽으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 아들 하나를 낳는데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아들 그 하나밖에 없어서 맨날 뭐 그렇게 했던 하나 더 나갔고 이제는 내가 이 베델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우리 야곱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다른 아내들과 그 싸웠던 그 무시당했던 그거를 내가 이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유 베들레헴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난산이 돼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아라고 부르는 거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불러요? 베노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아들인데 베냐민이 뭐냐면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뭐죠? 능력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아픈 절망 속에 베노니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 같으면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아니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세례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요 막 하나님께 베노니가 뭐예요? 베노니가 아니야 나를 베라 막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상처 줍니까? 그러면서 베노니 그러면서 나만 베노니야 너도 베노니지 그러면서 온 교회가 다 베노니 그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 탁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화예요. 야곱의 성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 입에서 어떻게 베냐민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 야곱의 입에서 어떻게 베냐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야곱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기도가 되시는 세겜에서 넘어질지라도 베델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통해 베냐민의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노니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십니까? 여러분 베냐민의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이제 베냐민, 즉 12지파가 완성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완성됨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 개인적인 은혜와 구원을 넘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은혜,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의 실패에서 베델의 은혜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베냐민과 함께 12지파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부활, 영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겜의 실패에서 또한 베델의 은혜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인도하는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며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모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선포하세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선포하세요.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소망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선포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소망을 다 잃으셨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살만 나지 않는다고 오늘도 주님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고, 내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등을 돌려 배신하고, 가족까지도 때로는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우리를 여전히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가야 진짜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찾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또렷이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이끄시는 성화의 과정이고, 주님은 분명히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세겜의 실패입니까? 베델의 은혜로 올라가세요. 베노니로 여러분이 눈물이 있으십니까? 베냐민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기대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상의 욕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 그 밑바닥까지 가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본 하늘이 가장 높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만 만나게 하시고, 예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만 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놈이라고 오늘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베냐민이 너에게 있다, 너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삶이 있다 선포해 주시고,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수리 나무에 우리의 우상을 묻겠습니다. 주님, 성화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베냐민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회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버리게 하셔서 주여, 모든 우리의 의지는 다 실패하게 하셔서 오직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소망, 예수 충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질병도 감사,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도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냐민의 은혜를 주세요. 베냐민의 은혜를 주세요. 베노니아 같은 인생 속에 베냐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 그래도 예수만이 소망이므로 우리를 빚어 가실 때에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세겜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 세겜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겜에서 서로 미워했습니다. 세겜에 빠져서 내 인생에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주님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맨날 비교하고 맨날 남들과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하게 하시고, 질병도 감사하게 하시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때로는 어려워 우리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케 하시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야곱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고,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 다시 마음 아프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상처 준 사람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베노니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베노니와 같이 인생 속의 슬픔의 순간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베냐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성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영화로 받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은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용기 갖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일도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게 하시고, 내일도 다시 붙들고 베냐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 손 들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베냐민으로 축복하시고 베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서,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 하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